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은 주님의 평지복음, 평지설교, 평지강론에 있어서 예수님의 맹인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평지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맹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회 속에서 맹인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위태로움을 목격하셨습니다. 그 위태로움을 보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보다 못한 선생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학습 현장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꺼내셔서 그 평지에서 모인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맹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서 타인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가장 약자에 속한 그런 사람이지요. 그가 선천적이든 또는 후천적이든 그거와 상관없이 어떻든 맹인은 자기 스스로 목적지를 향해서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사람, 그럴 능력이 부족한 사람, 누군가가 손잡아줘야 되고 누군가가 길 안내를 해줘야 되고 누군가가 붙잡아줘야 하는 그런 사람이지요. 이런 사회적 약자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회의 성숙도와 인권 의식의 수준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 척도지요. 사회적 약자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 얼마나 좋은 조건에서 도움을 입고 인도를 받고 살아가기에 불편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그 사회의 성숙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맹인이 그 사회 속에서 안전하게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받을 권리, 맹인에게 주어져야 할 기본 중에 기본인 안전망, 인권, 그것이 바로 안전하게 인도받을 권리 아니겠습니까? 맹인이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지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또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얼마나 안전하게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받고 있느냐, 그런 인도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에서 누구를 인도자로, 누구를 선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가장 크게 영향력을 받는 그런 사람,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만약 경우 인도를 받고 사는 그 대상이, 사람이 우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보다 더 나쁜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이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하고 안타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냐 하는 것이죠. 내가 눈이 어둡다면 나보다 눈이 밝은 사람의 안내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지식이 부족하다면 나보다 더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명철을 가진 선생님의 안내와 인도와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운이고 행복이고 또 마땅히 그럴 권리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쁜 설계도를 따라서 만작의 경우 건축을 한다고 하면 나쁜 건물밖에 기대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설계도 자체가 나쁘니까. 그러나 좋은 설계도를 따라서 집을 지어가다 보면 정말 멋진 건축물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좋은 인도자를 만나서 그분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많은 위험을 미리서 방지하는 길이 되고 결과가 좋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눈뜬 참된 스승, 가장 좋으신 스승, 우리에게 유일하신 스승, 그분이 있다면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39절 맹인의 비유에서 두 맹인이 등장합니다. 둘 중 한 사람은 인도를 받는 맹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인도를 하는 맹인이에요. 하나는 인도를 받고 하나는 인도를 하고 그렇죠. 이 두 맹인은 다음 절 40절에서 이어지는 선생과 제자와도 연결이 됩니다. 선생은 인도하는 맹인으로, 제자는 인도받는 맹인으로 연결된다 하는 것이죠. 보지 못하면서 선생이 되어서 누군가를 인도하려 한다고 하면 자신은 물론 인도받는 제자까지도 불행할 수밖에 없고 불행하게 만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맹인의 비유는 보지 못한 사람을 탓하고 보지 못한 것을 문제 삼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체적인 장애를 문제 삼는 것은 그건 아주 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오히려 보지 못함은 안타까운 일이고 민망히 여겨야 하고 불쌍히 여겨야 할 그런 문제인 것이죠. 잘 이겨나가도록 격려가 필요하고 손잡아준 것이 필요하고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행이 필요한 것이죠. 보는 자는 보지 못하는 자를 도와서 안전하게 그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차별하고 조롱하고 그런 대상으로 신체적인 장애를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런 측면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다고 하면 예수님 비난받아야 마땅하시죠.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의미가 없는 거죠. 신체적인 장애를 그것을 나쁘다고 이야기하거나 그것 때문에 차별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나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쪽으로 해석해서도 안 될 것이고 그런 쪽으로 말씀이 엮어져 나가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이 비유를 베푸시는 그 의도는 자신이 보지 못한 자이면서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누군가를 인도하겠다고 나서는 그 유선을 부리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맹인이 타인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그 인도자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맹인인데 나를 인도할 자를 내가 찾는다고 하면 그 첫 번째 조건, 이런 사람이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나를 인도해야 됩니다. 그 인도자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눈이 건강한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맹인의 도우미를 구하는데 맹인의 도우미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눈이 좋아야 되잖아요. 눈이 밝아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거 다 좋아도 눈이 어두우면 맹인의 도움이 될 수가, 도우미가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맹인을 인도하겠다고 나서는 그 일에 맹인이 앞장서고 맹인이 나서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성한 눈을 가진 그 사람이 인도자로 나서야 되고, 그리고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의 인도를 받아야 맹인이 안전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겠다고 나서거나 맹인이 맹인의 인도를 받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아주 단호해요. 여백도 없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고 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필연코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성서시대의 팔레스틴, 그 팔레스틴 지형이라는 것, 그것이 돌멩이가 많고 계곡들이 많고 그래서 패여서 구덩이가 많은 구덩이의 지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땅, 그런 지형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맹인이 안전한 보행을 보장받기가 심히 어려웠다 하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도 그런 길은 불편한 것인데 맹인이 그런 길을 간다는 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여기 구덩이는 영적으로는 어둠의 길이고 거짓의 길이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히 떨어질 지옥 구덩이를 상징하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는 것, 그것은 다 거짓을 믿는 것이고 둘 다 지옥으로 향하여 가는 것과 같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일은, 이것은 뜯어 말려야 할 일입니다. 그런 제도와 그런 사회는 고쳐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걸 권장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고 하면 이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일인데 어둠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거짓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이거 지옥문으로 향하여서 걸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그걸 잘했다고 칭찬하고 손뼉치고
환영하고 그렇게 하라고 격려하고 그런 문제가 아닌 거지요. 그건 안 된다고 거절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손잡고 가면 뜯어 말려서 각각 맹인에게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을 붙여주고, 이 맹인도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을 붙여주고, 뭐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회가 잘못됐으면 사회를 변화시키고, 제도가 잘못됐으면 제도를 뜯어 고쳐서 그렇게 만들어 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비유에서 맹인으로 지목하는 그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들의 진짜 육신의 눈이 어두운 맹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겠습니까? 그들은 진짜 육신의 눈이 어두운 맹인된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스스로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영적 지도자라고 여겼던, 자부했던 유대의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율법을 통달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경쟁을 했고, 아주 얼마나 치열하게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애쓰고 힘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들은 스스로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진리를 더 많이 알고 또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자부했을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가 우리하고 견줄 수 있어? 누가 우리만큼 율법을 연구했고 율법을 묵상했고 율법을 공부하고 그리고 율법에 충실한 그런 사람일까? 대놓고 뭐 비교도 하고 그런 자부심도 갖고 자기들을 추켜 세우는 그런 일들을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을 향하여서 맹인이라고 하셨다는 사실, 이거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칭 최고의 지식인, 최고의 진리에 서 있는 사람, 최고의 경건한 사람들, 자칭 그렇게 여기고 있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께서 이 맹인들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맹인인 것은 진리이신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섬겨야 할 주님을 핍박하고 오히려 죽이기까지 하는 이 일을 벌렸습니다. 그러니까 맹인 중에서 맹인인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비극은 예수님도 아시고 그 시대의 지혜로운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데 자신들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자신들만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점에 있어서 그들은 비극적인 사람들이고 불쌍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맹인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평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치시면서 이 맹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도자의 중요성, 선생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누가 누구를 인도하려고 하면, 누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면 너희가 먼저 눈을 뜨고 다른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참된 스승이 되라. 참된 선생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눈을 먼저 뜨고 너희가 먼저 진리를 깨닫고 성한 눈으로 그리고 온전함으로 맹인과 같은 이들을 인도하고 어린 제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가르치고 그런 일을 해야 된다 하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믿는, 먼저 택함받은,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누군가의 인도자가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죠? 먼저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우리 가문에서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 내가 그 시대에 먼저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그 말은 내가 그 시대에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인도자가 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인도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주님을 잘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내가 인도자 노릇을 한다고 하면 내가 인도하는 이들을 아주 구덩이에 아주 위험한 곳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이끌어가는 세력, 하나님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서 있는 시공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먼저 믿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방황을 하고 확신을 잃어버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만다 하는 것이지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일이 적어도 나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맹인이 돼서는 안 되고 또한 내가 맹인을 무작정 따라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것을 이 맹인의 비유에서 이중의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맹인이 돼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또한 맹인을 무작정적으로 따라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맹인을 맹인의 모습으로 맹인의 그런 상태를 놓고 그렇게 인도 노릇을 해서도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내가 제자보다 못한 스승이 되지 않아야 하겠고, 분별력이 없어서 자신보다 못한 스승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또한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중성인 거죠. 두 개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목적지를 인도를 하는 자이든 인도를 받는 자이든 우리의 목적지는 구덩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덩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덩이로 인도하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런 우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고, 제자 못한 그런 스승으로 제자를 어두운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덩이가 아닌 하나님 나라로 한 생명 한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먼저 믿는 그런 성도들, 그런 주위의 사람들,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일찍 택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가정을 맡기시고 공동체를 맡기시고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안내자로 이끄는 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세워주신 이 놀라운 사명을 저희가 해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복된 일꾼들이 되도록, 또 복된 먼저 믿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시길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눈이 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제자보다 더 나은 진리에 대한 풍성함과 진리에 대한 탁월함과 완전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뒤따라오는 이들에게 선생이 되고 교훈을 주고 모범이 되고 그리고 안내자가 되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